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 생각해보기. 최근에 나는 지역 작가들로 구성된 소그룹을 만나 여러 상황에서 쓰일만한 문구를 접하게 되었다. 누군가와의 대화 도중 상대방이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나누었고, 이에 당신은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질문했다고 상상해보자. 그러고는 그 사람의 사명과 목적 뒤에 숨겨져 있는 더 깊은 의미의 설명을 묵묵히 들어보라. 작가 러셀 비숍은 지난 40년 동안 이 기법을 사용해왔다.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도록 도전하기 위해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멘토링하고 코칭을 해왔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 및 소규모 고객과 협업한 이력으로 알려져 있으며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현명하고 친절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당신 자신의 개인적 성장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문구를 고민해 보도록 도전하고자 한다. 당신이 사업주이든 아니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적 인식을 키우고 싶든지 간에 이 짧은 문구가 당신의 삶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이 개념에 대해 알게 된 후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문구가 얼마나 자주 떠올랐는지 놀라곤 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뭐뭐 하기 위해서 골프를 친다. 골프는 50년 넘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다. 골프를 꽤 잘 치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엔 나의 전반적인 실력에 실망하곤 한다. 그래서 골프를 더욱 즐기기 위해서 운동량도 늘리고 종종 골프 연습도 하려고 한다. 또한 골프장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갖기 위해서 기대치를 낮출 계획이다. 그래서 요즘은 골프 나들이를 공원에서의 산책처럼 여기려고 노력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일한다. 지난 38년간 나는 한 대기업 금융서비스 업계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내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 헌신했다. 왜? 고객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미래를 보장받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나는 이것을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왜 하는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으며 우리의 일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동기를 더 잘 이해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내게 한 성경 구절이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뭐 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섬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필요와 욕구보다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고객의 필요를 섬겨줘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한 말씀을 생각해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생각으로 마무리하겠다. 2000년 전에 하느님은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약 33년을 보내셨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유일한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후 부활하셔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생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일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뭐뭐 하기 위해서를 고민할 때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깨우침이 일어날 수 있다. 예, 안녕하십니까. 트라이밸리 CBMC에서 말씀을 나누는 최승환 목사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 생각해 보기. 이렇게 이제,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몇 번 읽어봐야 되는 그런 의미이긴 한데, 어떤 명제나 사명선언문, 내가 하는 사업, 취미, 내가 하는 일에 쉽게 말하면 왜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왜? 뭐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지만 더 짧게 왜? 이건 내가 왜 하나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 표현이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한 이해를 돕는 것 같기는 해요. A, so that B 하면 이거 이제 해석할 때 B 하기 위해서 A 한다. 영어 이제 영문법에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so that은 in order to 혹은 so as to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I got a vaccine so that I don't get corona.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다. 이제 그렇게 so that이라는 이 주절과 종속절을 이어주는 그런 이제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so that의 역할은 이유나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so that이라는 말을 뭐뭐 하기 위해서 왜라는 이 말을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나 사업이나 여가 활동이나 취미나 이 모든 상황에 한번 이유나 목적을 한번 물어보자. 물어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행을 간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는 골프를 친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누구와 식사를 한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 출석한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는 사업을 한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내 사업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누굴 만나고 내 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누구랑 식사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를 뭐 하기 위해서 내 사업에 보탬이 위해서 어떤 분은 내 사업 때문에 교회 나간다. 그런 분도 심지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저께 어떤 분이랑 식사를 하는 가운데 제가 아주 참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요즘 학생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우울증이 많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야, 참 이게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제일 큰 희망은, 인생의 제일 큰 희망은 외국에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외국에 한번 나가보는 거. 그런데 미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한국이나 아프리카 상황보다는 더 좋은 환경인 것 같고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고 자라는 청년들, 학생들에게 우울증이 그렇게 심하다. 는 것은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코로나를 이제 통과하면서 그런 이제 결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한 환경이 흔들리고 이 상황이 주위가 흔들리다 보니까 내 인생의 목적도 내 인생의 방향도 흔들리는 거죠. 이제 근데 어른들이나 부모들이 잘 제시하면 좋은데 부모도 흔들리니까 부모도 그냥 뭐 오락가락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는 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이게 지금 너무 고리타분한 건지 만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죠. 목적이 이끄는 삶.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목적이 우리를 드리븐하게 해야 된다. 이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이 엄청나게 휘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이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그 지침을 주었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파생되는 뭐 성경 공부 교재 또 인생의 그런 또 내실을 다지는 그런 교재들이 많이 개발되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노래도 있더라고요. 뭐 노래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목적이 있는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자. 그것 아닙니까? 근데 이 책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뭐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지침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결론적으로 이 책이 5가지로 말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지침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는 거죠. 내 기쁨, 내 소원 성취,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원칙이죠. 이 기독교의 기독교의 교리를 잘 요약한 이 문답서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우리 삶의 지침, 우리 삶이 흔들릴 때, 환경이 흔들릴 때 이게 중요한 우리 방향타가 되어지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거. 내 혼자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믿음 공동체, 소망 공동체, 사랑 공동체의 일원으로 있다는 거죠.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좁게는 오늘 아침에 이 CBMC라는 이 공동체의 한 분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서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우리가 얻는 얻는 영양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에 묶여서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이 두 번째 목적이고요. 세 번째 목적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아까 어떤 우리 말씀하셨죠. 내가 이런 좀 이렇게 좀 격한 표현을 썼더니 내가 부인한테 혼났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성품, 속사람이나 그때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성품이 어디에 나오느냐?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 강령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받았다는 거죠. 십계명에 보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걸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무슨 무슨 부처처럼 이렇게 불상 앞에 절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다른 신은 요즘 현대적인 의미로 대입하면 나 자신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내 앞에 하나님 외에 너를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너 자식을 두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 외에 너 경험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 두지 말라 하는 엄중한 경고를 십계명 1계명부터 우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 네 번째 목적. 다섯 번째 마지막 목적,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우리 각자가 다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재능이 다르고 재정적인 형편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지식 수준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다는 거죠. 미션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걸 좀 보충해야 되겠다. 이걸 좀 배워야 되겠다. 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배움을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삶을 다듬어 나가는, 우리의 참 영혼을 이렇게 참 다져 나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면 좋겠다. 이 5가지 목적이 좋은 지침,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계가 혼란과 공포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핵 공포의 위험이 있고 또 참 허리케인의 위험, 아픔의 위험, 또 여러 가지 참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대로 된 좌표를 다시 한번 찍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출타하시고 또 아픔 가운데 계시고 여러 가지 또 사업의 분주함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그 자리의 형편 하나님 지켜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과 선교와 교회를 책임지고 나갈 일꾼들인데 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책임들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바른 비전, 바른 목적, 바른 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 1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 안에서 왜라는 질문 가운데 정말 바른 삶, 보람직한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